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루의 시작 속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 안에 지혜가 담기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적시사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시간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시고요. 반복해서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읽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말씀을 다 읽으시고 그 말씀에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두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가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의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 그런데 그 갈등의 방향이 한 곳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는요, 양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고 그곳에는 돈이 몰려들고 자본이 몰려들고 향락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곳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고 계시죠? 왜 유다는 자기의 마지막 아들에게 그 며느리를 보내주지 못했을까? 어떤 학자들을 보면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어디까지의 추측인데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며느리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뭔가 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유다를 속이는 다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진행되어지는 그 스토리 속에 오늘 갑자기 38장부터 유다가 등장을 하죠.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참 적당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이 아닌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자, 그러면 유다의 지파, 유다의 가문이 어떤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유다의 가문, 그들의 분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썩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을 두 아들은 이미 심판으로 죽게 되고요. 며느리가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문화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혼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이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문화가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화는 그 시대마다 지탱해 왔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변하는 건 늘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획들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어떤 가문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참 많은 피가 섞이게 되어지죠.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그들의 혈통을 보면 참 많은 피가 그들 가운데서 섞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유다 또한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유다였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이려고 함께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습니다. 또 대단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유다의 이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다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당신의 나라 속에 일하게 하십니다.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열심히 있었거나 애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으로 바꿔져 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왜 이렇게 나는 거룩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속에 나를 내어놓을 때마다 올려놓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양분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절대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9월에도요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 한국 사회, 이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유다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혈통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야곱처럼 형들처럼 참 많이 더러운 것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죄와 연결되어지고 죄는 우리 가운데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증악되어지게 됩니다. 확장되어지죠. 악함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는 변해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그 어떤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나로 인해 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가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 또 그분의 계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계획 속에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다같이 혼탁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만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셨듯이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룩해지게 해 주셔서 이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부족한 종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고 또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열매가 맺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